오늘 예배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에 관한 개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소 교회는 그때 당시에 이 교회의 당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소 교회 얘기하고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 지역 안에 교회 건물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미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안에 이제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는 신자,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럼 그들은 그렇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혼자서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 모일 수 있는 대로 믿는 사람의 집을 내어주면 그 가정 안에서 그 집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그 모임이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인 지역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좀 더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 아니었겠죠. 에베소 도시, 이 에베소는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그 각 가정에 모이는 지역 교회라고, 그것을 지역 교회 채소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가정에서 모이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무엇이 교회인가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렇게 쓰여진 서신서들은 어느 특정 개인 한 사람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읽고 그렇게 모인, 가정에 모인 사람들끼리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전해줬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참 세세하게 여러 말씀들을 주셨어 하면서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같이 읽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마 낭독을 했겠죠. 낭독을 하고 서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읽고 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그렇게 한번 모였다면 저희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또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집에 집의 주인 또는 그 집의 리더,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고 또 그 집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 전체에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들은 그 어려운 시기, 박해가 있는 시기, 핍박이 있는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서신서들, 바로 서신서들이 그런 이제 어려운 때에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자 원천, 힘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서기 300년 그리고 400년, 30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을 금지하고, 그리고 급기야 기독교는 공인된 제국 안에 합법적인 종교가 됩니다. 합법적인 종교가 되어서 이 교회, 즉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게 남의 눈을 피해서 가정 안에서 가정별로 누군가의 집을 겨우 오픈해주면 그 안에 몇 명, 많아봤자, 옛날에 집이 커봤자 얼마나 컸겠습니까? 많아봤자 한 20-30명 정도까지 모인다면 모일 수 있었겠지요. 최대로 50명까지도 보지만 50명까지 그 한 가정 안에서 모이는 게 오늘날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쉽지 않았을 거고, 최대 50명까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 이 모임은 흔치 않았을 것이고, 작은 그 가정
단위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작은 규모, 한 많아야 한 2, 30명, 적으면은 대여섯 명에서 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그렇게 모임을 갖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니까 이렇게 남의 눈을 피하고 또 건물로서 모이는 장소를 이렇게 세우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위시해서 그 뒤에 황제들에게 공인을 받으면서 이 교회, 즉 사람들의 모임에 재산을 갖는 것을 허락을 해주고 또 예배당을 짓는 것을 승인을 해주고 또 그동안의 핍박과 박해로 혹시 뺏기거나 몰수당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돌려주고 또 심지어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지상에 합법적인 교회 건물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당, 예배당이 생기게 됩니다. 신전 건물들은 로마에 많았습니다. 신전 건물들은 많았는데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로서 교회당은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당이 합법적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무엇이 약해졌을까요? 사실은 교회론, 즉 교회에 대한 생각이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엇이 교회였냐면은 건물로서의 교회는, 교회당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믿는 신자, 그리고 믿는 신자들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기만 하면 그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머릿속에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교회다.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교회다. 어느 곳에 모였든지, 아무개 집에 모였든지, 개똥이 집에 모였든지, 뭐 부자 집에 모였든지, 가난한 집에 모였든지 바로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주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마음으로 모시고 같은 마음을 품는 그 자리마다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건물이 생기게 되니까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교회에 대한 생각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저거다. 사람이 한 명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을, 눈에 보이는 그 교회 건물을 향해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겁니다. 교회당, 건물, 이것을 교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의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앙교회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앙교회는 무엇입니까? 답하기가 곤란합니까? 그전에는 좀 쉽게 말씀하셨을 텐데, 신앙교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이 신앙교회당이 신앙교회입니까? 네라고 우리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 생기면서부터 사실은 교회론, 교회에 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 생각을 다시 말해서 교회론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교회론, 교회 신학, 교회에 관한 신학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익숙하게 사람들이 이제 바로 교회당, 교회 건물, 이것을 교회라고 하면서 약해진 게 있습니다. 진짜 교회론, 진짜 교회의 의미에 대한 마음에 품은, 공유했던 그 생각들이 약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생각만 약해진 게 아니라 무엇도 약해지게 되냐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나누는 진짜 교회가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을 알죠? 서기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기독교의 초대 교회 시절에 아주 위대한 교부, 교회의 아버지,
교부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백록 또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투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러한 상황, 이미 이 사람이 354년에 출생해서 430년에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전반부는 굉장히 방탕했었습니다. 굉장히 방탕하고 당연히 불신자였고, 이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의 후반부에 성인으로 여겨지는 성 어거스틴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극적 회심을 통해서 그 이후부터는 교회의 지도자로, 왜냐하면 고급 교육을 받고 그때 당시에 아주 훌륭한 또 지식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부분도 정립하고 또 기독교 교사로서, 교회의 교사로서 신앙을 잘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성 어거스틴이 그때 당시에 이 현상을 보게 되니까 한 400년 전후에서부터는 기독교의 아주 탁월한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기 400년 정도면 이미 기독교가 이제 불법화된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합법화된 지상의 교회로, 이 건물 교회들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 어거스틴이 그때 당시에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 신앙의 행태들을 보게 되니 바로 이 교회론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두 가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교회, 여러분 보이는 교회는 뭘까요? 교회당, 예배당으로서 그 교회당 안에 모이는 모임. 그래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당을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보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성 어거스틴은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교회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잃어버렸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권역, 그 모든 권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의 교회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두 가지 개념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의 마음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을 보여달라면 우리는 자 여기 있어 하면서 우리가 뭐 어떤 물건 보여주듯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떤 핸드폰 보여주듯이 자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생겼어, 이런 거라고 믿음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말할 수 있죠. 저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없다 보여달라 하면은 꺼내 보여줄 수는 없지만, 가시적이지 않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무형의 것이지만 우리는 분명 믿음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를 보여달라,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흔히 교회당을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아도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가끔은 또 이 믿음에 관하여서도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우리가 다 퉁쳐서 얘기를 하지만 이 믿음에는 먼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보면은 뭐 예배 생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 하지 않은데 이분이 말하기는 저는요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 어딘가에 계신다는 걸 저는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냐 누가 얘기하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될 텐데 마음에 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막 든다라는 거죠. 뭐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은 믿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라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신다, 이 땅 어딘가에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고 이루실 분으로 오늘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부모님이 존재하신다. 부모 없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를 믿는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도 부모님이 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죠. 나는 분명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었음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죠. 나는 우리 아버지를, 나는 우리 어머니를 믿어, 이렇게 말할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실 것이고, 또 내가 어려울 때는 힘들지 하며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도우려고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부모님과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참 올바르고 친밀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갈 때,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건물에 깃드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 깃드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또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모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이제 97년, 98년째 되어 갑니다. 98년째.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는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는 잘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100년을 앞두고 100주년을 앞두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더 중요한 교회는 우리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 왔는지, 이렇게 세워놓은 눈에 보이는 교회당, 교회 건물로서의 신한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는 교회의 이론으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인정하고 칭찬하고 믿을 만한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는 잘 우리가 세워오고 이루어 왔는지 한번 되새겨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20절에서 21절, 22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리,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자리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 전승.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 신앙의 고백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결국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바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이론이라는 것을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시지는 않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기초돌,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데 어떤 건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한 개개인의 성전으로서 이제 그 각 개개인의 성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보이지 않는 더 큰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배소서는 예배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이미 그때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를 지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잘 지어져 가고,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잘 지어져 있으니 나중에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지상에 많은 교회당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더 본질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의 생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여러분,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때로는 건물이 크거나 작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기독교회의 생명력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보이는 건물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이 더 커지면, 더 확장되면 우리 신앙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 갈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그러면 어떨 때 교회에, 신앙교회에 생명력이 있고 신앙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신앙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 갈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여러분, 독일 교회, 이제 좀 시대를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어서, 독일은 종교 개혁이 공식적이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곳이죠. 또 종교 개혁이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죠. 지금도 독일은 90% 이상이 루터에 의해서 세워진 프로테스탄트 교회, 종교 개혁 교회인 루터란 처치입니다. 루터란 처치, 루터 교회입니다. 루터 교회, 독일의 90% 이상이. 그런데 이 독일의 루터에 의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 그 이후에 참 많은 독일 내에 이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루어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독일 전역을 거의 이 루터의 교리, 신조를 따르는, 루터를 따른다라는 의미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데, 루터가 성경을 통하여서 집대성하고 이 만들어낸 그 신학을 좀 더 기초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루터란 처치가 독일 전역에 이게 세워지게 되는데, 문제는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옳다 틀리다, 카톨릭의 전통 가운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카톨릭의 교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반성경적이다. 치열한 논쟁, 치열한 토론 가운데에서 루터란 처치의 교리가 이렇게 집대성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루터란 처치, 루터파 교회들 안에서는 매번 무엇이 옳고 그르니 교리를 가지고 다투고 막 맨날 이런 굉장히 무미건조한 설교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이 작구 하나를 보면은 이 작구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데, 이 의미를 해석하자면 이렇게 분석하고 맨날 이런 교리적인 설교만 행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분명히 프로테스탄트 교회로서 루터란 처치는 독일 전역에 이렇게 많은 교회당도 세우고 또 화려한 교회당, 정말 멋진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 뜨거움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일 교회 안에 경건주의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약 1600년 중후반부터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그 경건주의 운동은 뭐냐면은 교리 논쟁으로 소모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갖추어가는 것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교회에 생명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고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깊이 있게 자신의 삶에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는, 루터 교회 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작은 모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콥 슈페너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이 루터교회 목사로부터 시작한 이 운동이 경건자들의 모임이라는 소그룹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런 성경 중심의 은혜, 자신의 체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삶의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이 경건주의 운동이 식어버린, 몸이 건조해져 버린 독일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데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임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모임의 끝에 혜성처럼 드레스덴의 백작이었던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에 의해서도 이 모임이, 특별히 백작이니까 자신의 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영지가 헤른후트라는 곳인데, 영지가 있었는데 그 영지 안에 헤른후트라는 모임을, 믿음의 신앙의 뜨거운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계속 또 제가 말만 하니까 지루하죠. 이렇게 그림으로는 이 사람의 초상화로는 이런, 이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1700년에 태어나서 1760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동상이 바로 그 드레스덴에 있는 헤르누트 그 지역에, 지금은 이제 이것이 지명이 되었어요. 헤르누트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이 진젠도르프 백작으로 인해서 세워진 그 뜨거운 말씀 중심에 나누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뜨거운 하나님 체험 경험, 영성을 추구했던 그런 이 교회들이 나중에는 모라비안 교도, 모라비안 교회가 되어지는데요. 저 뒤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은 바로 헤르누트에 있는 모라비아 교회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의 이 동상이 이렇게 있지요. 저기 보면은 밑에, 여기는 확대해놓은 진젠도르프라고 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진젠도르프. 이 사람에 의해서, 제가 거기 갔을 때 찍은 거라서 뭐 자랑하려고 제가 있는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배경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고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 사진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룬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1517년부터 이 1700년에 이르기까지 독일 교회 약 200년 동안 맨날 교리 다툼만 하고, 옳으니 그르니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맞다 틀리다 맨날 또 이런 얘기만 하고, 뜨거우면 다 상실하고, 그리고 전도도 안 해요. 선교도 안 나가요. 여러분, 카톨릭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카톨릭 교회들은 반성하면서 무슨 운동을 하냐면요, 선교지로 나가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 유럽 내에 머물면서 너무 안주했다 해서 선교지로 나갑니다. 선교지로 나가서, 그게 바로 예수회라는 7명의, 로열라를 중심으로 한 7명의 이제 막 그 사제 서품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회를 결성하고, 그 7명의 사람들이, 로열라라는 사람들은 너는 여기 유럽 본국에 남아서 선교 본부 지휘자, 지도자가 해라. 우리는 나가서 선교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1545년도에 동양권으로 처음, 특히 일본 땅, 그때는 이 일본이 극동이었습니다. 동쪽 끝에 동쪽, 1545년 8월 15일 일본에까지 선교를 나왔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프란시스 자비에르 또는 하비에르라고 말하는 프란시스 자비에르 신부입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에 이 마카오를 선교 본부로, 이 동양 거점 선교 본부로 삼아서 1540년대에 그런 선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독일 교회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옳으니 그르니 맞느니 틀리니 조직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맨날 이 포도주는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되느니 안 되느니 맨날 그런 거, 말씀의 작구가 맞니 틀리니 말씀을 잘 풀었느니 못 풀었느니. 그런데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 활동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런 무엇을 추구했던 것일까요? 이들은 이미 보이는 교회는 독일 지역 안에 가득한데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를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매해마다 최소한 한 명씩 선교사를 보냅니다. 독일 밖으로. 그때 바로 이 아이슬란드 이런 극지방까지도 막 보냈습니다. 추운 곳까지. 그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최초의 선교사 파송들입니다. 이런 불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1800년 후반부에 칼 기칠라프를 시작하여서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정식으로 입국한 알렌 선교사, 그리고 정식으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1884년 이들이 들어오기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1700년대에 진젠도르프 백작의 바로 그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선교를 나갈 때 관을 짜놓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이 바로 헤르노트 영지 안에 묻힙니다. 그 무덤이 있습니다. 사진을 또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건 이제 진젠도르프 백작의 묘이고요. 여기 이곳이 전역이다. 바로 그 헤르노트 공동체를 이루었던,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죽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고 영지에 드넓게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은 기도를 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그 최전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되어서 기도탑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탑이 이 헤르노트 영지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헤르노트 기도탑입니다. 이곳에서 사방으로 열려 있는 이곳에서 가장 높은, 그래도 그 헤르노트 영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맑은 날에는 저쪽 독일에서 폴란드 땅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체코, 폴란드 땅까지도 보이는 이곳에서 뜨거운 불길을 지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보이는 교회요? 보이지 않는 교회요? 보이지 않는 교회, 단연코 보이지 않는 교회 추구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작지 않은 교회죠. 큰 교회죠. 광주 시내 안에서는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아닌가요? 10손가락 안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까?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안에 1% 안에 들어가는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100년 가까이 되어가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고령화도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활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정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사라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과 신앙과 뜨거운 기도와 영성을 추구하는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너지면 보이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만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보이는 교회도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서 저희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면서 품어야 될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비전이기를 바랍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뭔 소린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주에는 30 세대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분명 청년부가 있지만 청년부는 예배도 따로 드리죠. 때로는 그 안에 이런 재정이나 예산 운영도 따로 하죠. 교회거든요. 이 청년들이 뭐 우리 교회당 건물 세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분명 보이지 않는 청년부 교회로서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맞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이러한 작은 교회들이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이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신앙교회라는 또 함께 성전으로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가는 그런 비전 마음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점차적으로 저희 교회 안에는 청년부, 여러분 왜 청년부를 둘까요? 청년들이 아무래도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는 좀 더 특별한 자기들만의 이런 뜨거움, 나눔, 영성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3040, 여러분 보통 청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어디 있을 때가, 교회 안에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 출발을 3040도 여러분 뭐 그것은 더 깊이 고민해보고 기도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나아가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 심지어 예배 공동체도 이루어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5060, 7080,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 활력이 떨어진 그 생명력을 북돋우기 위해서,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함께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는 저희 교회가 늙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늙고 코끼리처럼, 아니 옛날에 고대 예전에 역사 이전 시대에 공룡처럼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결국은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너무 거대하고 비대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해서 멸종되어 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보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100주년을 향하여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같이 먼저 우리의 신학적 기초,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의 이 밑바탕에 보이지는 않지만 잘 깔고 다듬어서 그 위에 우리의 여러 구체적인 활동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